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가 아무 소망도 없이 있을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또 저희를 남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함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체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형제자매 안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밖으로 이 복음을 전케 하심도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두시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또 파송케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의 가정과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그곳에 든든히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공주수양관에서 춘계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영혼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유다서는 가룟 유다의 그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유다는 영어로는 주다스, Judas, 주다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주드, 우리말은 똑같이 유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주드, Jude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 주드, 이 유다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에서 마리아로부터 함께 태어난 친동생입니다. 그 형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그 다음에 이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살았던 그 형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이 유다가 이 짧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그 이단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케 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3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자물통이 열리듯이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 수 있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연구해서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돼지가 돼지끼리 평생 연구했어요. 돼지란 무엇인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평생 연구했는데 인생이란 무엇이냐? 답이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하기를 미지생이니 언지 살아, 미지생이니, 살아있는 인생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논하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한테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알 수 없죠. 이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이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지만 몰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사람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애벌레는 모르지만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예쁜 나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가 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겠어요. 그래서 꽃이 속에는 꽃을 세팅해 놓은 것처럼, 알 속에는 새를 세팅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원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eternity, 영원을 세팅해 놨다 그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꽃씨를 심으면 꽃이 나오는 것처럼, 알을 품으면 새가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죽음 다음에는 eternity,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바닷속에 사는 이 새우는 산속에 사는 토끼의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지니고 다니는데, 그 핸드폰의 그 모든 기능이 어떻게 해서 그 말이,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도 지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무개하고
나하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돼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 근데 모르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무슨 뭐 노래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또 뭐 등등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요즘 있잖아요. 밥 먹고 돈을 안 내고 핸드폰으로 삐 하면 가더라고. 만약 그 얘기를 조선시대에 상투 뜬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혼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만든,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든 분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의 삶을 삼막이라고 그래요. 알이 1막이고 애벌레로 사는 그 삶을 2막, 그 다음에 나비로 사는 그 삶을 3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3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10달 동안 있는 그것이 1막이래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엄마가 있다고 믿냐? 아니 형은 믿어? 우리가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 속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밖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1막을 떠나서 2막으로 나오니까 이러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1막은 2막을 위한 준비고 그 2막은 3막을 위한 준비인데 이 3막은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주려고 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크게 두 개입니다. 구원과 영광이에요. 구원 받지 못하면 뒤에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문입니다. 그걸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에 가서 공부하면 좋다고 서울대 그 강의실마다 다니면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졸업장이 안 나옵니다. 그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계와 안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럼 차 안의 세계는 달라요.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교회당 밖의 세상과 교회당 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과 그 길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도 아닌데 그냥 넓게 낸 그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은 똑같이 주지만은 영광은 또 다 다르거든요.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생까지 풀려야 인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2막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인생의 문제만을 평생 연구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섭리대로 그것을 알아야 인생의 전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계,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이것은 영원한 신령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와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시퍼런 작두를 타는 그 신내림 굿을 하는 그 무당을, 그 무속인을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작두를 날카롭게 갈았냐. 그 종이를 갖고 찍 하면 종이가 아주 쫙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안 다쳐요. 그 발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과학적인 세계로 볼 때 그거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신령한 일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신령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모세야, 이 글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야, 에스겔아, 인자야. 이 신령한 세계는 또 우리 이 인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한한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신령한 세계와 나중에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냥 이 세상이 더 좋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 짧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영원한 세상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딱 한 길, 구원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거는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 내 자신을 깨끗게 한다든가 불가능한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일생에 딱 한 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 생애 전체 죄로 물들어 있는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니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불의도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천국은 그것이 없는 곳이고 그것이 없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그랬습니다. 영생은 이란 말은 천국 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근데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천국 가는데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못한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신분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이 모든 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나 좀 천국에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걸 이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놓으신 그 구원,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정결케 했단 말은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깨끗게 하셨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은 내용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세 개가 있는데 단번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는 것도 몇 번에? 단번에. 이는 저가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느니라.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구원 받을 때에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조금 아까 읽었죠? 우리도 이 구원을 받을 때는 단번에 받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단번에 구원해 주실 때도 단번에. 우리가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하루에, 예수님께서 하루에 온 세상의 죄를 하루에 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전에 간증하는데 피 얘기를 안 하면 다시 들어야 되겠네. 예전에 그랬어요. 왜? 맞아요. 돈 없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로지 피로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속죄한 범위가 지난죄만 사했냐? 아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성령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내가 보낸, 하나님인 내가 보낸 메시아 그리인 줄 알고 네가 증거하라고. 아니,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회개의 세례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안에서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지 못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쭉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쭉 줄 서 있고 앞에 받은 사람 물속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 친구들은요, 아하,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약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와, 그분이 이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믿는 즉시 그 요단강 물에서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모든 죄. 그래서 십자가의 양쪽 어떤 그 죄수 중에 하나는 단번에 내 옆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저분이 내가 평생 지은 허물로 지은 죄, 호리만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지고 심판을 받으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내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죄수에게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더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마귀가 주변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도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선 다른 예수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붙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이 목사님은 어떤 예수를 전했길래?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뭐 모태교인이라고 뱃속에 있을 때도 몰랐고, 네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네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네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뭐 할 때도 나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큰 구원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전도하러 이게 나갔대요. 문을 다 이제 자물쇠로 잠궈 놓고, 그리고 밤에 이제 돌아와 보는데 집에 불이 켜 있고 세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와 있지? 열쇠는 우리밖에 없는데? 그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제 오세요.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밥도 지어놓고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왔어?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서울대에 가서 10년간 공부를 해도 입학의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졸업장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이 구원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사단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영, 성령으로 뭐 방언을 한다든지 막 어떤 이적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기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을 다 행하는데 이거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하는 모든 그런 영의 활동은 전부 사단의 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도 있어요.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받냐? 교만하다 야. 우리는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랬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겠는데 단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만 되냐? 네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뭐가 한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원죄는 사했지만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돼? 제한적인 속죄. 지난죄는 사했지만 앞으로 죄는 뭐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이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깨닫고 그러니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나는 올라간다 확신하는 사람은 박수 3번만 쳐보세요. 시작. 아닌 사람은 안 쳤을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곧 죽어도. 그러니 칼을 갖다 대고 곧 죽어도 그 순교자들이 죽음을 마다하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죽이면 나는 바로 천국 가. 이 세상에 며칠 더 사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며칠 더 사는 게 난 더 좋아.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구원,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은 구원의 3단계 배웠잖아요. 3가지 요소로 3가지로 나누어서 성경은 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을 칭의라고 말하는데, 또는 덕의,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덕의, 그걸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그게 바로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은 탄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 두 번째 잘하잖아요. 그걸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그를 이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 그거를 또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성화. 우리는 그걸 또 생활의 구원이다 또는 성품의 구원이다, 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이 몸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발라달라고 하고 씻어달라고 하고 미개달라고 하고, 뭐 이게 아직 몸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몸까지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는 그 구원을 영화라고 그래요. glorification 말하는데, 이제는 뭐 죄하고는 이제 완전히 결별된, 그것은 이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이제 열매고 결실입니다. 그 세 가지 이 구원인데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 공의의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서 대신 그 심판을 받았다는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분명히 구원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나한테 구원을 주셨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신 일이 있어야지. 실제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아주 전 인류에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때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올려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갈래야 갈 수도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믿으면 천국 가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한단다. 그럴 수가 어디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원하신 그 과정, 그 일을 쭉 하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읽었는데 그 모든 순환과 그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나 하나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옥 갈래야 갈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그걸 뚫고 기어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해놓으셨어요. 나도 구원받게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으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났어야지. 근데 지금 태어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실히 알고, 천국 가고 싶어서 내 자신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대속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얻은 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몰랐다가 그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없애주신 그 사실을 믿은 그 날이 나는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게 나의 구원의 날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동안은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잡혀 세상에 살았어요. 그동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 그 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거듭난 날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 날을 까먹더라도. 자, 성경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이 복음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못하니까 대신 해주신 그 일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대속하신 그 일을 깨달은 날이 있다니까. 날부터 이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날이 있어요. 그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첫날이 있다니까요. 첫날이 있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 항상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나가 이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전과 후를 구분하고 있어요. 전에는, 다시 말해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산다 하는 전과 후가 완전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삶이 다릅니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옛날에 혼자 살았는데 이제 같이 살잖아요. 예.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비난하기를 저 부부는 결혼한 날이 있대. 그게 비난이 돼요? 뭐나 마찬가지면 저 사람은 생일날이 있대. 그러고 생일잔치를 해. 이상해. 그 말이 됩니까? 그죠? 날이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혹시 그 날을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 생일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고아는 그러면 생일날이 며칠인지 모르니까 생일날이 있다 없다. 에이, 생일날을 며칠인지 모르니까 생일날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자기는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고아가 태어난 생일날은 틀림없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그것은 결혼한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그 선진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나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생일이 1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영혼이 거듭난 그 생일, 저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비난하고 하는 사람, 저들은 몇 월 며칠 날 그 생일 그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단다. 아니에요. 그거는 말을 잘못 비틀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맨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응? 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날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내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딸로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분명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죠? 그게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거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았다, 만든 바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피조물, 새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 구원을, 그걸 성화라고 그랬죠. 네, 그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로 앞에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얻은 만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깨끗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 딱 구원받으면 그 이외에 죄를 안 짓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그 과거의 죄만 사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미래의 죄까지 다 심판을 받은 이유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자기 잘못을 고하고, 이걸 자백이라고 하고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씻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야 하나님은 이 죄인의 이 죄를 그때는 상관하지 않아요. 나중에 몽땅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때 그냥 몽땅 한꺼번에 이제 심판할 때 죄를 이제 논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도 끊기고 문제가 생겨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고하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죄에서 자기를 떠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걸 또 회개라고 그래요. 이 회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이 돌아가는 회개, 그거는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자기 죄를 고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회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끝내게 하지 않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얘는 좀 맞아야 그 죄에서 좀 떠나겠다 하는 사람은 때려요. 그걸 징계라고 그럽니다. 안 때려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난 사람은요, 안 맞고도요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요거는 맞아야 얘가 확실히 그 죄에서 떠날 거야. 그러면 때립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래서 올바로 살게 하려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비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은 구원을 받으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단다. 절대 아니죠. 전 세계 교회마다 돌아다니 보세요. 죄 지으라고 죄와 상관없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단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 가르치는 교회다 하고 다 떠나갑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주일마다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얼마나 말합니까? 끝까지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십니다. 아시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데려가셔요. 얘는 안 되겠어. 데려가셔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니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한다고요.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의도적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끝까지 안 돌이켜. 이 죄는 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밖에 안 돼.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간음하던 그 형제를 데려가셨습니다. 쟤는 더도도 안 되겠어. 계속해서 죄를 못 지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품 구원, 점점 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군뱅이는요, 이제 5년, 6년, 7년쯤 가다 보면 거의 군뱅이가 이게 거의 매미 모양이 거의 돼가요. 그리고 물속에 사는 그 잠자리의 유층 있잖아요. 그것도요, 이 잠자리가 거의 될 때쯤 되면 거의 물속에 있지만 잠자리의 모습으로 거의 돼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주님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같이 읽어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세우고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맞잖아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안으로, 내적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내적으로 안으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회와 오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충온절,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열려요. 성령의 열매는요, 안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열리는 것이 영생의 열매예요. 다른 구원받은 다른 영생이 열리도록 하는 열매, 의의 열매, 우리가 봉사한다든지
또는 빛의 열매, 이런 열매가 밖으로 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이제 몸까지 완전히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면은 주님 앞에 그 열매가 올라갑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상급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럼 영광과 상급은 없어요. 뭐 다 있겠죠. 밖으로 영생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그게 다 이제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렸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빛이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으로 영광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뭐를 바라고 농사를 짓냐?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 짓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우리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얻고자. 여기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응?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열매를 맺혀라 그거예요. 열매를 맺히려면은 너희들은 가지고 지체니까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용은 열매를 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는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죄를 떠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거룩하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물속이 뱃속은 짜지 않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죄 속에 살지만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을 거룩하다. 하나님의 일을 좇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네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가 들었을 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상급이 있어요.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 중에 제일 먼저 오는 징계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이 주일 말씀만 오면은 나는 이상하게 졸려. 그게 혹시 징계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제 저녁에 밤을 샜다든지 몸이 좀 아프다든지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듣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아이를 고아원에서 10명을 키우는데 밥을 해서 주면 납득 다 잘 받아먹는데 한 명은 싫어, 안 먹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안 먹어요. 그럼 건강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생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
이 성령의 뭐랄까요? 이 말씀을 공급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말씀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먹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먹어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그래서 내 안에 소화가 돼야 생활 구원을 이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 우리 성령이 오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또는 이 교회 안에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를 이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앞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각 팀이든지 조든지 그룹이든지 구역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교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제 가운데서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 4장, 고린도서 조금 뒤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함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게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보면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게 교제 가운데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 그러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고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제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이제는 죄하고는 영원히 굿바이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영혼의 구원,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구원, 그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칭의,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 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100% 해주실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것이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실제로 성령이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의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나 모르나 보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의 7가지 특징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어디를 물어보나 비슷해요. 공통돼요. 첫 번째, 말씀 중심의 교회여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든지, 어떤 조직이 중심이 된다든지, 뭐 철학이 중심이 된다든지, 뭐가 중심, 그건 아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분명한 교회여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놓기를,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회개와 신앙, 회개와 믿음, 회개 얘기를 안 하는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래요. 아니, AI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 복음이 분명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네 보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뭐 목사가 중심이 된다든지, 뭐 앞에 있는 리더가 중심이 된다든지, 뭐 지금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교회. 이것도 우리 교회네. 서로 돌보고 용납하고, 누가 아프다면 우리 가고 말이죠. 누구 돌아가셨다면 우리 쫓아가고, 힘들면 가서 밥이라도 우리 같이 앉게 해주고. 어떤 집사님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조모임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야, 진짜 여기 사랑이 가득한 교회구나.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몇 교회들은요, 뭐 하면은 뭐 누구를 비난하고 서로 막 헐뜯고 뭐, 여기 와보니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뭐 이것도 우리 교회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점점 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도의 성장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이 신앙이 점점 더 자라도록, 변화시키도록 돕는 교회.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갔다가 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신앙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진짜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 골로새서 1장 28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구역장님, 초장님, 또 전도인들, 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모두 다 누구 하나가 좀 신앙이 좀 이렇게 뭐하다고 하면은요, 가서 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성도의 성장과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7번째, 해외 선교까지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네.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182명입니다. 182개 가정이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4인 가족만 해도 그게 몇 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국에서 살던 그 삶을 단절하고, 딱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곳에 가서 오로지 복음 하나 들고 온갖 어려움과 뭐를 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해외에 우리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시죠? 맨날 82개국 목사님 그러셨는데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83개국에 지금 전 세계에 제가 통계낸 교회 숫자가 1174개 교회입니다. 이번 3월달 통계로. 해외까지 선교하는 교회. 실제로 이것이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실제로 좋은 교회를 분별하는 질문이 뭐냐? 설교가 성경적이냐? 뭐 세상 얘기하냐? 그게요. 설교가 성경적이냐? 세상적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회개와 신앙의 복음이 분명하냐? 또는 주님의 그 사랑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곳이냐?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그대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게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아셔요. 또 우리도 알고요. 또 주님도 알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저희를 지체로 두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성화해 가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림하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